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제가 수술하고 처음으로 가운을 입고 강대상에 섰습니다. 참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도 강대상에 세워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죠. 성경에는 참 많은 여성들이 나옵니다. 남성들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성들 이름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기록된 여성들 가운데 음식을 잘하는 여성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 바느질을 잘한다, 음식을 잘한다, 뭘 잘한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거는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비다 같죠? 왜? 옷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으니까.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옷을 잘못 만드는 사람은 못 만들잖아요. 바느질이 솜씨가 좋으니까 옷을 만들어. 요즘처럼 재봉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을 나누어 주어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죠. 자, 우리 여러분 음식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손님을 청합니까? 안 합니까? 청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내가 음식을 잘 못하니까 손님을 청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손님을 청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 주인의 음식 솜씨가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게 되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죠. 마르다라는 이제 이름의 여성이 나오는데 이 마르다는 뭘 잘했느냐 보면 음식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누구네 집에 오셔서 숙식을 하셨냐 그러면 이 마르다 집에서 숙식을 하셨거든요. 오늘도 본문이 보니까 예수님 이 집에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여러 번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처음 온 집은 아니죠.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 집에 자주 오신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불쑥 찾아간 거죠. 그런데 마르다가 어이구 놀랬어. 왜 오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을 하신 거거든. 그런데 마르다가 뭘 준비해요?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 이 마르다가 마음이 되게 분주해. 오늘 본문이 나오죠. 마음이 분주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분주하다는 얘기는 에스페로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주의력이지만 산만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력이 막 산만해져서 한 곳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못 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음식 만들 생각 때문에. 뭘 만들어 대접해야 되지? 머릿속에 복잡한 거죠.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는 관심이 말씀에 있습니까? 음식에 있습니까? 음식이 있는 거죠. 자, 저희들이 이제 신방을 갑니다. 이제 정기신방이나 아니면 보통 이렇게 또 의사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가면 대부분은 뭘 하느냐? 음식을 대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사서 대접했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그 주인이 목사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어디만 관심이 있습니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일에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교하다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이 불편할까요? 좋을까요? 불편하죠. 왜냐하면 나는 그 집에 밥 먹으러 간 게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갔거든. 그럼 이분이 못 받아도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기쁜데 아니 자꾸만 이 음식 이런 데만 관심을 쏟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 끝나고서 밥을 먹어도 그 밥이 맛있습니까? 맛이 없겠습니까? 별로 맛있지가 않아요. 왜? 마음이 상했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앙생활은 뭐냐 이러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예요. 영어로 말하면 to do가 아니고 to be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뭘 한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자녀가 되면 우리가 뭘 합니까? 11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면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1조하고 교회 봉사해가지고 천국 갑니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갑니까? 우리 잘 알죠? 11조하고 뭐 착한 행위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거는 뭐냐?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 결과예요. 결과로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변화되니까 자연히 누구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거든. 그냥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뭘 행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절로 그렇게 사게 돼 있습니다. 불교와 우리가 차이점이 그런 면도 있죠. 불교는 공덕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뭘 행해야 돼.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행함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은혜로 천국 가는 거지.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선택이거든요.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이 보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좋은 편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 자, 오늘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뺏기면 안 돼. 뺏기면 안 될 만큼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건 절대 뺏기면 안 돼. 요즘 말하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예배가 많은 시간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뭐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납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시거든. 그럼 목사님 스모델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그래도 우리가 주일에는 내 나온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거룩해져. 어떻게 거룩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잡고 행복에다 두는데 행복은 뭐냐? 내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행복에 살려고 노력한다고 행복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뭐냐?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어요. 삼으시고
그들에게 뭘 강조하셨습니까? 딱 한 가지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거룩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 가운 입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뭐냐?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게 거룩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이 레위기의 구약 성경, 이 레위기 주제가 뭐냐? 거룩이거든요. 레위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 우리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그럴 때 주신 말씀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인데 이 레위기는 주로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의 5대 제사. 그죠? 자,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오늘 신약으로 바꾸면, 우리 시대로 바꾸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지면 신약에 오면 이 제사가 뭐로 바뀌어요? 예배로 바뀌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뭐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거든. 여러분 언제 회개합니까? 집에서 회개합니까? 언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나 죄인이네. 이전에는 부흥회하면 다 바로 뭐냐? 뉘우치고 회개하고 눈물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뉘우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오늘 선물이 뭐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니까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변화되는 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어머 은혜 받았어.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내 삶에 내 생각 이런 가운데 내 죄를 뭐 했다는 얘기가 깨닫고 뉘우쳤다는 얘기거든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올 때와 갈 때가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내가 교회 올 때만과 돌아갈 때 마음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내가 이러면 그러니까 어머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내 잘못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고 내가 부족한 걸 몰랐는데 내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남편한테 별 잘못된 게 뭔지 몰랐는데 깨닫게 되는 거거든. 그때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어머 내가 잘못 살았네. 앞으로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뭐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요. 왜 그러냐? 하나님 능력이 뭘 통해서 역사해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거든.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35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55페이지. 사장 12절.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악한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북한이라는 곳에는 기독교는 무조건 믿으면 죽게 돼 있죠.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이제 목회하시던 이면수라는 목사님이 북한에다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은 갔다가 그 북한에서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3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목사님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일 때문에 갔는데 자를 딱 잡아가 감옥에 넣어버리고 사형 선고. 좀 지나고 나니 그래도 평생 노동형, 그런 우리로 말하면 선고를 내려서 정말 3년 동안에 감옥 안에서만 생활했어요. 노동형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목사님이나 몸무게가 20kg 빠지고 나중에 쓰러져서 일어날 수도 없는 지경이 됐어요. 처음에는 강하게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큰 소리 치고 목사님을 막 험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목사님 어떻게 견디내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와 함께 한다. 이걸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환상을, 확신을 주시니까 목사님의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서 그 3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왜 잡혔냐 그러면 카나다에서 강연을 하는 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이 동영상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간부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체제를 전복하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찍혀가지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노동교양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 한 일이 카나다에서 뭘 했냐 보니까 목사님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설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부들이 매일 목사님 설교 동영상을 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 설교를 많이 듣냐 이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간수들이 변하는 거예요. 자꾸 태도가. 그래서 자기가 왜 변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매일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듣고 연구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그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까? 안 변화시킵니까? 저절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간수들의 태도가 달라져. 상담도 해. 자기들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깨닫는 게, 복음은 어떤 모습이라도 전파가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 들으니까 목사님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들을 듣고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여러분 로마 이제 요즘은 여행도 못 가지만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로마도 가게 되죠. 그 로마에 가면 반드시 가볼 곳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가야 돼. 어느 성지보다도 은혜가 되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카타콤이거든요. 카타콤이라는 게 바로 뭐냐? 지하, 땅 속에 있는 지하 무덤이에요. 무덤을 우리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땅 속에다 굴을 파가지고 굴 양쪽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안장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고 이렇게 벽을 만들면 벽에 우리 서랍처럼 툭툭 간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카타콤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그 지하 무덤이 카타콤 속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태양을 버리고
밝은 공기를 버리고 그들이 왜 카타콤에 들어가서 생활했냐? 이유가 있죠. 내가 예수를 믿어. 근데 예수를 믿어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때나 지금이나 주일이 되면 뭘 해야 돼? 모여서 뭘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 나 혼자 평소에는 괜찮아. 집에 숨어서 뭐 해도 되는데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모여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결국 잡히게 되죠. 잡혀서 가게 되고 죽게 되고. 근데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다 포기하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모여서 뭐냐? 예배를 드려요. 그래, 카타콤 들어가 보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방들이 하나씩 가끔 있어요. 무덤이 쭉 있는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우리 잠옷실 많은 저런 방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그곳이 바로 뭐냐? 예배 장소예요. 그들이 태양을 버리고 햇살을 버리고 지하로 들어가 뭘 했어요? 예배 드리며 살았어요. 결과가 뭐예요? 그토록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로마가 어떤 나라가 돼요?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된 종교가 돼버리거든요. 왜 그래요? 예배의 힘이죠. 그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거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예배에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즐거워했거든. 결과가 뭐예요? 로마가 세상이 결국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배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자꾸 변화가 돼. 그 예배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신앙을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쓰는 게 뭐예요? 예배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딴 거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다른 가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예배 못 가게 딱 만들어버리면 예배 몇 번 안 가면 신앙은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 떨어지니까 뭐 자연히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를 안 믿게 되는 시초가 바로 뭐냐? 교회 발걸음 다 끊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뭘 끊게 만들었냐? 교회 가는 발걸음을 끊게 만들어. 그러면 저절로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 안 가니까, 안 오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교회 와서 집회 드리는 예배가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대조 좀 해보세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하고 은혜가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교인들이 그 대답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 이렇게 수치를 따지는 않는데 차이가 엄청나.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은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대면 예배하고. 저도 집에서 예배 드리고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움직이지를 못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좀 드려봤잖아요. 근데 좀 답답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조그마한 핸드폰으로 보고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좀 힘드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원래 예배는 모여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라는 속성 자체가 신학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집에서 앉아 나하고 가족 둘쯤밖에 못 드려,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게 모여 드리는 게 성령이 많은 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뭐냐?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 찬양. 그래서 성경은 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예배를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는 우리가 모이기를,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교회 신앙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냐? 모이지를 못하게 만들거든.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는데 이 코로나는 우리를 못 모이게 만들어. 못 모이게 만드니까 가게도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못 모이게 만드니까 경제도 무너지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새해는 여러분 어디 힘쓰느냐? 무엇보다도 예배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요, 언제 행복하고 언제 힘이 나느냐 그러면 목사는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 이거 목사답고 뭐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못하니까 저도 힘을 잃어버려요. 아마 내일 이제 항암을 하면 당분간은 또 힘들겠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예배는 목숨하고 바꿔도 괜찮아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예배 자유를 주니까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줄 잘 모르는데 빼앗기고 보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만드는 중요한 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장이에요. 성령을 받는 그런 장소,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새해는 무엇보다도 예배 참석에 힘쓰시고 또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들음으로. 믿음은 딴 게 하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오는 거거든요.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문이 열리고 내 안이 열리고 하나님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우시게 되거든요.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예배 소중함을 다시 깊이 있게 닫고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